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리를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 시간 드림 성가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방주 운동을 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남은 자. 이것은 어린 후대들만, 우리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렘넌트라는 것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서 또 새로운 남은 자, 우리 후대 세우고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뭐 때문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때문이겠죠. 나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안 태어났는데요. 없는데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로부터.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악과 먹어봐.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뭡니까? 물론 뱀의 모습으로 온 이 마귀가 사탄이 속였지만 결국은 그 생각 속에 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정말 힘든 세상에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나 중심이라는 것은 그 절대적인 기준이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도록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준 되어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게 정말 복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판단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걸 모르니까 내 중심대로 하니까 막 집어넣으려 하고 그 내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속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결국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손아귀에서 막 움켜쥐면서 흔들려고 하니까 속을 쓰겠습니다. 대갈통 빠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아멘 소리를 크게 듣네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판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타락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네피림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네피림 시대입니까?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믿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여기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택했대요. 자기 아내로 삼았대요. 문제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랩너트들, 아우 키 크고 잘생긴 저 방탄 오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랩너트들, 아 저기 몸매 좋고 얼굴 예쁘고 섹시한 걸그룹 누가 있을까? 우리 서준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들? 바뀌었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들이 골랐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 뭐 보고 골랐어요? 선택했습니까? 고른 건 아니죠. 선택한 거죠. 우리 김현성 도님, 우리 김계전 성도님 볼 때 어디 보고 선택했습니까? 얼굴 보고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밥 못 얻어먹겠네. 따라왔대. 우리 김영성 도님이 따라갔으면서. 아니 이들이 언약 가진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 일단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알 수는 없겠죠. 교회 다녀도 믿음 없을 수 있으니까. 교회 백날 다녀도 복음 모르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 답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교회를 다녀야겠죠. 무당 자녀면 확실히 알겠지만 일단 교회 다녀야겠죠. 그리고 몇 마디 하다 보면은요 알아요. 그냥 이뻐가지고 멋있어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눈이 뿅 돼가지고 믿음이 있냐 교회가 다니냐 절대 그거 안 보고. 그건 불신자들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목사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나중에 교회 데려오면 되잖아요. 아이고 진짜 힘들 겁니다. 처음부터 왜 그런 힘든 짓을 합니까? 제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지금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아내 지금 교회 다닙니까?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다고 6장 5절에 그래요. 완전 죄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심, 이것이 완전 타락이고 무서운 흑암 역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다시 사는 인생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다. 죄악이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뭘까요? 물의 반대? 불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지 하려면, 아니 심판을 받는데도 이 심판을 피하려면,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보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낳고 탄식한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어르신들.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내가 저놈을 괜히 낳아가지고. 그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예?
이놈의 팔자야, 내가 자식 놈만 많으면 뭐해? 한 놈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그러면서 내 자식 보고 지금 망할 놈의 자식. 옛날에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저주했습니다. 실제로는 내 자녀니까 품겠는데 말로써 막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탄식이 진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 아들들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은 말씀드렸지요.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으니까 그 은혜 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복을 얻었습니다. 그 후대 중에서도 자식 중에서도 말씀 따라가는 자만 살겠죠. 근데 얼마나 확실히 잘 전했든지 노아가 자식들이 다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 자식 중에 한 놈이라도 난 아버지 방주 안 탈 거예요. 미쳤어요? 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비웃고 있어요. 방주 만드는 거. 난 안 탈 거예요. 그런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믿었어요. 아버지 말에 따랐어요. 아버지 말이 육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임재호 목사, 담임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의 말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오해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것을 세상에서 공짜로 준다는 것 너무 믿을 거 너무 없어. 차를 공짜로 준대. 집을 공짜로 준대. 공짜가 너무 많어. 그런 사기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때에 묻어가며 같이 막 휩쓸려가며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막 치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은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봉사하러 왔어요? 성가대나 한번 하고 뭐 코람대나 한번 하고 가지 뭐 그거 하러 왔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왔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 억지로 듣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정말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조용히 그냥 속으로 이게 아니라 입만 뻗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입도 뻗끝 안 해요.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왜 세상 밖에서는 열심히 잘 싸우면서 그렇게 목청이 막 터지라 그냥 외치면서 왜 못합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은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단 1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걸었어요. 그것만 기적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내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인 줄 몰라요.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이것이 은혜구나. 못 쓰는 팔과 못 쓰는 다리만 잘 쓴다고 기적입니까? 하나님, 이 다리로, 이 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놀랄 일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응답을 사모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만이 살 길이다. 홍수 심판은 우주적 심판이에요. 어느 한 곳에만 그냥 거기만 홍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비구름이 있으니까 저쪽에 비 오겠네?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어떤 생물도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아니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지옥의 문제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땅도 지옥, 죽었어도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그 홍수를 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자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 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지옥 가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함께 합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을 흐려요? 예?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리라. 인간이 가진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로 살아갑니다. 지옥 문제로 살아가요. 창세기 3장의 그 나 중심, 6장의 세상 중심, 11장의 거짓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의 거짓 종교, 16장의 귀신, 19장의 종교, 거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고 사주팔자에 묶여 따라갑니다. 운명 따라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요즘 TV에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예? 뭐 귀신을 보고 무당들이 나와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 저는 전혀 절대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스쳐 지나갑니다. 공영방송 말고 이렇게 케이블 방송에 보면은 무당들이 나와서 뭐 하고 귀신 뭐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귀신 씌는 거예요. 귀신과 동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체가 귀신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고 인생 망치고 싶으면 동행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다. 현대 과거로도 영적 정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60이면 잘 살고 70이면 야 정말 요즘은 80, 90, 100세까지도 삽니다. 현대 과학으로 막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성경에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도 우리가 계속 인생의 연륜을 육신을 늘릴 수 있겠죠? 현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130살, 150살까지 아마 살 거예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발달하니까.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입니다. 오래 산다고 됩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가진 상태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건강하게. 이왕이면 복음 전하면서 사셔야죠. 나 중심이니까, 물질 중심이니까, 거짓 성공 중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 삶에. 내 삶의 중심은 돈이야. 내 삶의 중심은 내 자녀야. 제가 잘 되는 것만 온갖 투자 다 하고. 그러다가 돈 없으니까. 그러다가 막 내 손아귀에서 잘 키우고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 돈 가지고 있으면 복음 모르고 건강해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너무 많아. 야, 복음 없어. 세상이 너무 좋아. 흥청 망청 온갖 세상 그 정욕에 그 타락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돈 많지 않은 것 기뻐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복음 가지고 돈 있다. 야, 얼마나 천생연분 금상첨화 얼마 좋습니까? 복음 가지고 돈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복음 가지고 돈 많으세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시험 잘 봐야겠죠.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복음도 모르는데 예배 소중함도 모르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도 모르는데 은혜도 못 받는데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열심히 벌어서 내 자녀 살려야죠. 가정 먹여 살려야죠. 열심히 하세요. 살리는 길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우주적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봤고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결국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았겠지요. 어느 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살겠습니까? 이놈의 망친 인생 그냥 타락하며 살자.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방주 운동해야 돼요.
방주운동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운동,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 운동. 다른 말로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방주운동은 그리스도 운동, 렘넌트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잖아요. 기성세대는 한 30살 넘어가면 여러분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는 생각이 고정되어 버렸어요. 잘 안 바뀝니다. 복음도 넣으면요 워낙 세상 때가 많아서 잘 안 들어가요. 아이 설마요. 아이 걔나 괜찮아요. 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 바뀌어요. 아니 안 들어가. 뭐가 들어가야 바뀌지. 머리는 다 안 돼.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간 거, 복음 듣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중학교만 돼도 좀 늦어요. 중학교만 돼도 학교 가보세요. 다 게임 얘기밖에 안 합니다. 남자애들 맨날 걸그룹 얘기하지. 여자애들 맨날 방탄 얘기하지. 중학교만 돼도 안 들어가. 요즘에 초등학교 4, 5, 6만 돼요. 막 봐봐요. 애들 막 너 화장품 못 써. 그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받아야 돼요. 꼬마 때부터. 2학년이면 태어날 때부터. 한 3, 4학년 돼보세요. 그때 막 맨날 게임 얘기합니다. 애들이랑. 게임 친구들밖에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갔다? 잘 안 빠져나갑니다.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그 생각이 나와요. 그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 안 들어가고 다른 것만 채워졌다 하면 어때까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했거든요. 복음 아닌 거 다른 것들을 다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체험, 내 불신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하니까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이게 돼야 됩니다. 방주운동. 나와 내 업이, 내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스템은 뭡니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전도 시스템, 나의 업의 전도 시스템, 나의 현장의 전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업이 전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여러분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방주운동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업, 일 허투루기지 마세요. 아유, 이걸 나는 이거 그냥 잠시 하는 것 뿐이냐. 이거는 돈도 안 돼. 아니요. 그걸 발판 삼아야죠. 복음적인 전문성으로 이어가야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줘야죠. 이 방주운동은 뭐냐? 나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곱회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왜 전도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이게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되자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은혜 받은 노아여, 말씀 잘 순종하는 노아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게 불신자라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면 너를 위하여면 그거는 완전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은혜 받는 자의 속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라, 캠프하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여기지 않겠죠?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누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조그만 애들이 헌금하라 했더니 헌금을 왜 목사님 다 가져가잖아요. 아유, 다 가져가면 좋겠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6장 18절에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어떤 방주 운동입니까? 여러분 식구들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운동, 방주 운동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후손들이 고통당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이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어요. 자, 유럽은요 지금 반 정도가 싹 다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 막 세워지고 미국 땅에는요 이 이슬람이 한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들이 몇 프로 이슬람화 되면 한국을 완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직장에 들어와서 이들이 한란, 그러니까 그 음식들을 막 제조하고 팝을 만들고 맛있네 뭐하네 이슬람화 시키고 한국을 장악해 하고 결혼하고. 유럽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손을 못 대요. 왜? 워낙 힘이 세요. 이 이슬람의 그 사람들을 모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모슬림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 모슬림의 그 코란 사상이 여자들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은요 일부 다처제 해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많은 아내를 삼기를 원하면 이슬람 가시면 돼요. 예? 우리 남자애들 동주야 결혼 많이 하고 싶어? 아내 많이 얻고 싶어? 이슬람 가. 모슬렘은 여자들 알기를 뭐 알깃합니다. 진들처럼 여겨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얼굴도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젠더 이데올로기 아주 유행합니다.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젠더가 뭡니까? 변환시키는 거니까. 변환 정치, 변화 정치. 근데 보니까 동성연애 비판하면 벌금 물어야 되고 감옥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그랬잖아요. 응? 목사가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했다고 해서 벌금을 2천만 원 냈다고 하나? 복음의 꽃을 피웠던 유럽도 또한 우리 한국도 정치 위정자들이 그런 시도를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금지법 통과시킬까? 그러면 여러분 통과되면요 우리 불교 다니는 사람, 이슬람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신천지 다니는 사람 그들한테 전도 못합니다. 너네 종교 좋은 종교야 잘 다녀 그래야 됩니다. 그건 틀렸어요. 그건 그 길은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그 석가모니가 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못해요. 차별금지 세워지면 목사가 마리아는 우상입니다. 마리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저는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나중에 오겠죠.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방주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내 식구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와주는 것 아니에요. 제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결국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9절에 모든 생물을 위해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우리 때문에 자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짐승들도 탄식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자연도 훼손되어집니다. 싹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오라. 이게 나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가축들이요, 동물들이요, 짐승들이 알아서 와요. 여러분, 방주운동, 복음운동 통해서 여러분 살리고 가정 살리고 세상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주운동은 그리스도 운동,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배에서 내려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그거 봤을까요? 배에서 내려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최우선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쌓을 제단,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손으로, 눈으로 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재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메시지를 못 붙잡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못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메시지를 딱 붙잡고 언약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늘 오해고 시험거리고 상처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늘 갖고 관심을 갖고 방주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방주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살릴 수 없어요. 다른 것을 하려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고 다 멸망했대요. 그러면 장가가지 말고 시집 안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먹고 마시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들이 모든 것은 다 하되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들, 믿는다는 사람들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위대하게 커지고 좋겠죠? 근데 안고 없는 찐빵 되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진주 내려가 보니까, 와, 진주 옆에 하동, 남해 갔는데, 야, 거기에 뭐가 한국의 알프스래요. 와, 말 되더라고요. 되게 잘 해놨어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아주 경치 좋고 좋은 그 산 중턱에 뭐가 있냐? 좋은 카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목사님 운전하면서 저게 뭔지 아냐고. 무슨 궁전 같아요. 쫙 벌 산 중턱에 카페야. 그런 좋은 곳에 잘 만들었어요. 입장료도 받더라고요. 카페가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또 그쪽 옆에는 절도 있고 좋은 곳은 다 차지했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에 짓고 또 교회가 화려하고 크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안고 없는 찐빵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선 돼야 될 것이 뭐냐? 방주운동 속에 들어와라. 그리스도 운동 속에 들어와라. 생명 살리는 렘넌트 운동 속에 들어와라.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더라. 추수할 일꾼이 노아였어요.
그도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망해져 가고 있는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직장, 현장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마지막으로 생을 걸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해라. 여러분은 혹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나중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 11장 보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바벨탑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벨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자, 높고 높은 성을 쌓자. 눈에 불을 켜고 성공 속으로 막 달려갑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고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방주운동, 이런 그리스도운동, 렘넌트 운동 하시는 복음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 중심에 빠져서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방주운동하는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렘넌트 운동만이 나의 업과 현장이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재앙 막는 유일한 축복 속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의 하늘과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 렘넌트 운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